예, 언제나 샬롬을 외치고 또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피성이신 예수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 야, 추수감사절은 원래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지키냐? 너네들은 이제 성경대로 안 한다. 이런 시비를 하는데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무식한 분들아. 예, 물론 현재적으로 지금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은요, 그 기원을 이 현대적 시점에서는 영국에서 살던 교도 혁명을 이제 통해서 아메리카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곳에서 1년간 농사를 짓고 나서 드린 이 감사절기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그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자신들의 명절로 지켜왔지만, 이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 3번은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유월절은 흔히 알고 있고요. 이제 여기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물론 절기적으로 따지면 77절, 오순절 요때쯤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지요. 이 맥추절도 사실은 감사절기입니다. 추수절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밀이나 보리 등을 거둔 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를 드리던 때이고, 또 그 이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 수장절도 알고 보면 뭐예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막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요거 이제 초막절. 그래서 굳이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6월절은 거의 이제 봄, 그래서 3, 4월 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맥추절, 이 오순절기는 한 6월 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은요, 10월 하순이 됩니다. 이때쯤 이스라엘은 무엇을 추수하냐면 과일 등을 많이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름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란 말은 곡식을 거두고 이것을 잘 모아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추수감사절기가 없나요? 그쵸? 그래서 혹여라도 그렇게 뭘 알지 못하고, 정말 낯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비를 할 때, 여러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하지 말고,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추수감사절의 이 모든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맥추절도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도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사실은 여름에 맥추감사절기 드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가 되는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 도피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성경에만 있어.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팔레스틴이 거주하던 지역 많은 주변 종족들도 이런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옛 삼한 시대에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있었어요. 이곳에 가면 범죄자가 피신할 수 있었고, 그곳에 그 솥대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곳에 있고, 또 거기에 여기가 소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깃대 비슷한 게 있었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피신을 하곤 했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신성 구역 같은 것이 각 종족마다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성경이 도피성과 구별되는 그 제도들, 또 그 제도들과 구별되는 이 도피성의 독특성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 가나안 입성 안 하고 계속 이 그 공간적 배경은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성읍 주라고요? 레위인들한테. 레위인들의 기업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왜 성읍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이신데. 그쵸. 이들이 그렇다고 구름을 진짜 뭐 자리 삼고 그저 하늘을 이불 삼고 잘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거처할 만한 이런 공간들, 아주 절대 필수적인 이런 이제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하나. 그런데 성읍을 주라는 것까지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주래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예, 이해는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11조로 레위인들을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11조 하면 뭘 드리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이 현금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엔 그렇게 현금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들의 11조는 주로 무엇이었을 거다? 양, 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11조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것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잡아먹어요 그것만?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이것을 한 번에 다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히 이들이 그 가축들이 목축할 만한 어떤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초장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야 여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한테도 받고 농사도 지어 먹고 야 이 레위인들 부자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곳은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1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21장에 특히 목초지란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이곳은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하는 농경지가 아니라 목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돼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은 일반 백성들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 레위인들의 실제적인 소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땅보다도 이 땅은 희년이 되면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레위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규정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많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계를 11조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이들이 거주할 공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레위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죠? 그 48성읍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 분배 받은 것에서 얼마씩 줘요.
그 내용이 또 여호수아서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땅에서 뭐 줬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서 어떤 성읍 줬다 어떤 성읍 줬다 나오거든요. 이걸로 봐서 레위인들은 어땠다? 다른 12지파들은 유다 지파면 유다 땅에 머물렀어요. 그쵸? 납달리 지파면 납달리 자기들끼리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뭐예요?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분산되어 거주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각 지파들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또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 레위인이라는 존재는 지금으로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 이 목회자와 같고 교회와 같아요. 교회가 없이 여러분끼리만 계시고 목회자가 없이 여러분끼리만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점점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죠? 일상생활 속으로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끼리는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막 얘기하다가 어찌됐든 목회자가 나타나면 그죠? 아닌 말로 누구를 막 비방하더라도 목회자가 나타나면 일단은 멈추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끼리 살다가도 어찌됐든 레위인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런 오염됐거나 훼손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고 그러면서 순수한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순수하고도 정말 한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을 갖게 하길 원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성읍을 12지파 사이에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어떤 귀한 교훈을 주시냐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서 대언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또한 당연한 거예요. 물론 많은 이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목회자의 능력 여하를 무엇으로 보냐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그죠? 성도 수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지만 워낙 이 교회와 목회자 그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을 일깨우는 사역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면 사역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사역하는 건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초심을 잃고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만 사람 모으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진리를 모른 척하고 덮어놓고 내지는 뭐예요? 타협하고 무시하고 일부분만 취해서 사람의 어떤 눈에 보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연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 이 부르신 이 소명의 목적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랑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칼빈 선생께서는 참 우리에게 은혜롭지만 영화롭지만 부담스러운 직분을 주셨으니 만인이 다 제사장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두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너희는 빛이어야 된다. 어디에 가도 너희는 소금이어야 된다. 그곳이 제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더라도 그곳이 도무지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모두가 그리하여도 너 하나만큼은 정말 분명하게 서서 복음의 이 복음을 외치는 이 진리의 등대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에 속하든지 바로 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처럼 동일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레위인에게 주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아주 풍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레위인들이 11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11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는 못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할 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은 그 11조 갖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11조 안 주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가뜩이나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레위인들은 굉장히 조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최소한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 속에 레위인이 포함됩니다. 그만큼 청빈하게 이 사명만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업 되심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라는 명령을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지요. 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모두 48성읍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독특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냐면 바로 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준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죠? 레위인에게 주어서. 또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줄, 그죠? 계속 보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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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제가 셌을 땐 10번이었는데요. 8절까지. 어떤 분이 8번이라고 돼 있지만 전 아무리 봐도 10번이었어요. 이건 나탄이란 말이에요. 나탄이란 말로 뭐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명령한 대로 성읍과 들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누가 너희들 대신 섬기는 이들의 어떤 이런 헌신에 합당한 특히 정한 바 11조를 반드시 주고, 또 그들이 거주할 이런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반드시 줘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 일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면 천상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팽개쳐 놓고, 하나님의 일을 팽개쳐 놓고 사명을 던져 놓고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레위인의 삶 자체는 마치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판명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거주지를 찾지 못하거나 생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레위인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로, 이때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도 아니, 내가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던 시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이런 시대엔 레위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국을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안정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순종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런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 때문에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일반 백성들의 책임성이 이 주다라는 말이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대로 보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2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2000규빗 엄청난 것 같죠? 1규빗은 얼마냐면 여기 성인 남성이 이 가운데 이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딱 요 길이가 약 45.6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000이면 얼마가 되냐면 456m예요. 그런데 2000이면 얼마 돼요? 900m.
그러면 자, 성읍을 딱 가운데다 두고, 그죠? 여기로 900, 여기로 900. 와, 부자네.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1000규비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사실은 2000, 이렇게 200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성읍은 모두 48성읍인데 6절에 보니까 그 성읍 중에서도 6성읍은 따로 빼라.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살인자의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어떻게 주냐 했더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요단 이쪽이면 지금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요단 서편을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요단 서편에는 요단 동편에는 세 집, 두 집합 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아, 그들이 죄를 많이 져서? 예. 그러면 가나안 쪽은 이렇게 19집합 반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줬어? 아, 그들은 성결하고 경건했나? 그렇진 않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살인자가 피난을 갈 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빨리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어서 동쪽에는 바산 골란, 길앗 라못, 그 다음에 베셀이라고 주셨고, 가나안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주었는데, 특히 바산 골란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망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베셀도요,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새. 게데스는 의롭다. 여기 나오죠? 세겜은 어깨, 헤브론은 뭐 교제하다, 길란 라못은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뭐다? 도피성을 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주냐면 너희 성읍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줘라. 그래서 어찌됐든 48성읍을 이들에게 주어서 너희 중에 골고루 이들이 분산적으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들에게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이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이제 이 성읍 안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래서 도피성은 일단 어떤 목적이 있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건 뭐예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그러면 의도적인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못 가는 거냐? 일단은 갑니다. 그겁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어디로 갈 수 있다? 무조건 최대한 가까운 어떤 지파와 상관없이 자기가 거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게 거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이 살인의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회중들이 이것을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회중의 판결하에 내침을 받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이 사람은 뭐예요?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된다? 내침을 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또 누구요?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래서 철 연장, 그래요. 뭐 쇠몽둥이 이런 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운 어떤 금속으로 이런 살인 행위를 한 자. 또 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돌 자체도 있지만
그쵸? 그 당시에 돌도 얼마든지 이게 다 무기였었잖아요.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래서 막대기라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도 연장이 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지고, 그리고 안 되면 뭐에 손으로 쳐 죽이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어떻게 해라? 도피성에 피했어도 이 내용을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래서 누가 판결해요? 회중들이 판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는 악의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살인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회중들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에 복수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복수하는 자라는 건 아무나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고엘 제도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룻기에 나오는 고엘. 그래서 거기에는 계대결혼. 그래서 자신의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취해서 자손을 잇게 해서 그 형제의 아내가 살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속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내지는 고엘 제도 안에 이게 있어요. 이 고엘 제도라는 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고엘 제도이고, 하나는 뭐냐면 나의 이 친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그 핏값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데, 당연히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내지는 친족이 누군가한테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이것을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엘 제도인데, 그 고엘 제도에 따라서 복수를, 그러니까 의무적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 피했더라도 내침을 당하면 이 사람은 이 고엘 제도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면 설령 도피성에 거주했더라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도피성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할 때 보면 22절에 보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그래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람을 밀쳤거나,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씩 던졌는데 누가 뭘 맞았거나, 그죠? 뭐 그랬을 때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없는 정말 비고의적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살인을 한 자는 그래서 도피성에 계속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래서 애초에 살인을 했어요. 어찌됐든 고의건 비고의건 살인을 했어요. 그럼 도피성으로 우선 피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피성이 가다가 잘못해서 이 고엘 보복하는 자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뭐 부지 중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살해를 보복을 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도피성이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어떤 내용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히고, 그래서 막 산 올라야 되고 계곡 타야 되고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길을 좀 넓히라는 이런 표현도 있을 정도인데요. 어찌됐든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회중들이 이들을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초지종,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들어봐요. 그래놓고 보니까 정말 고의적이지 않았다 싶으면 원래 있었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니까 보복하는 자의 손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판단을 제사장이 아닌 회중들이 했을까? 왜? 그죠?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만인 제사장설? 예. 이것은 살인 여부에 대한 판결과 처벌에 있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그죠? 형제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이나 분쟁의 문제들도 미리미리 잘 해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요즘은 어때요? 서로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가지면 부담스러워요. 거기까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이런데 만약에 형제가 지은 죄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상처를 입을까봐 알면서도 아는 척 안 하고, 그죠? 아예 애써 외면하거나 아예 모른 척 하거나 같이 하거나, 같이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같이 하거나, 형제가 무안할까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 사회 속에서 적어도 예수의 몸된 신앙인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첫 번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태도는 금물입니다만은 그 문제를 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의도적이고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땐 어떤 땐 단호하게 참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을 하면서라도 이 공동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쟤들은 어차피 지옥 가래들이야. 저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때도 여전히 교회로 복음의 이 파수꾼으로 서서 그들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때로는 정말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제발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마음으로 진리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될 책무가 회중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도피성이 있었어? 11절을 보세요. 그 걔네들이 누구예요? 11절에 너희가 누구예요? 그래요. 살인자들을 위하여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돼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예외다, 나는 죄에서 예외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로서 얼마든지 나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도피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희는 그래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죄와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너희도 조심해야 될 뿐더러,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근데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건만, 우리는 우리끼리 정말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는 조금 낫네, 너는 조금 못하네, 이런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로 이 죄라는 것에 심히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단순히 이 도피성이 단순히 살인자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또 그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공의가 집행되는 장소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도 이제 하나님의 도피성과 일반 그 주변 종족이나 또 우리나라의 소도와 같은 약간의 도피성과 같은 요런 공간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 도피성을 뺀 다른 곳은요, 대부분은 예를 들어 왕,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 등이 어떻게 보면 면책 특권을 가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에는요, 그런 자격 요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굳이 어떤 자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가 이 도피성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만 갈 수 있다면, 즉 국적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하는 자라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심지어 종교적으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연약하여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어떤 면책 특권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행한 것이 이 도피성으로서 이스라엘,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우월해, 우리만 선민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피성을 찾아서 나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더하여서 모든 생명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이건 비이스라엘인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차별한다. 근데 사실은요, 따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 아니에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전한 거를 교회에는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 그 죄를 떨고 돌아오라. 근데 그 중에서 구체적인 죄목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동성연애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걸 따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해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시대가 앞으로는 점점점 더 다양해지고 할 텐데, 만약에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우리 눈에 볼 땐 자매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로 창조하신 한 존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안 받아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극진히 우리가 한 이 생명 자체로 보고 존귀한 자로 보고 기꺼이 그를 안아주고 용납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함께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랑 외모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소위 말하는 성 정체성이 달라서 그를 외면하고 그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동은 금물이라는 것이 이 안에 또 귀한 교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하여서 교회 내에서는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절대 구분되면 안 돼요. 표시가 나면 안 돼요. 표시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이제 앞으로 부자들이 많이 되실 텐데 비싼 옷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 아셨죠? 밖에 나가서는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요. 근데 교회만 오면 모피를 막 머리부터 막 여기 헤어핀까지 막 모피하고 그러고 오기만 해. 그냥 저기서 제가 입던 옷 평소에 가운 까만 거 입혀서 그냥 절대 있는 척하고 교회 오지 마세요. 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부동산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취장하고 드리는 건 옳습니다만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잘난 척하고 오지 마세요. 하여튼 그러기만 해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겸손하여지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어떤 교훈도 함께 주십니다. 특히 16절에서부터 쭉 이 악의적인 살인을 했던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도구를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된 살인이라는 거예요. 현행법적으로도 우연한 것과 계획적인 건 분명히 구분해서 형량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 동기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엔 제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결과 이전에 어떤 동기가 불순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치 않으세요. 동일한 도구로 인해서 동일한 결과를 낳은 이 동일한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악하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들춰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가장 집중하는 건 동기이고 그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로 시작했으면 선한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설령 미미하더라도 이 결과에 순복하시고 감사히 받으세요. 저희는 동기는 선했는데 과정이 점점 그죠? 오염되고 변질돼서 결과가 이상하게 가고, 근데 이 결과가 나를 만족시키면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전 시간이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 자, 25절 중간에 봅시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제가 대제사장이라면 저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느냐?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요, 그 대속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쵸? 대속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죽으면 죽음으로만 이 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께서 죽으셔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뭐냐? 곧 비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이 죽음을 대속한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대속적 죽음으로 죽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려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인죄가 원래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6절,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야, 집요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회중은 이 사람은 비고의적이었어, 악의가 없었어 라고 판결은 했지만, 보복자는 아니야, 난 못 믿겠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열일 제껴두고 성읍 주위를 빙빙빙빙 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죠? 이 도피성에 거주하던 살인자가 어떻게 산보 좀 나갔다가 이 보복, 그야말로 고엘 제도를,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만나게 돼서 살인당하면, 이게 살해당하면 이거는 이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살인의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답답해도 깝깝해도 아무리 식구가 보고 싶어도 절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누굽니까?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머물렀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젠 죄 없다라는 이 선포를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살인자의 이 신분입니다. 그러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도 다시 도피성으로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 교회 다녀봤어. 많이 얘기하죠? 우리도 또 한때는 그랬죠? 그랬으면 뭐해요? 도피성 밖을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히 아직 그 보수자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심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죽기 살기로 예수 안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전에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언제나 죽어도 예수님 책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도피성이신 예수 안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뭐예요? 시간적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공간적,
도피성 안에서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만 생존 가능하다라는 것이 도피성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래서 이 도피성의 법은 시간적, 공간적 이런 제한을 넘어서 어떤 세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영원한 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원한 법이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도피성에서 제공해주는 풍요함과 안정과 그죠? 그 평안함과 만족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이제 회중의 판결과 더하여서 보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어찌됐든 이 회중의 판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겠고 대부분은 백성의 대표들이 모입니다만은 어찌됐든 다 안 모였더라도 그냥 일부분의 어떤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증인들의 이 머리를 모아서 함께 판단하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이런 공의를 집행하라는 이야기이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명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너무 가볍게 함부로 섣부르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또 그리고 여기에 조금 오해할 만한 것이 31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표현이 32절에도 나오는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살인죄를 면책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어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속전,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로서 살게 하는 속전이라는 사실이죠. 다만 32절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도피성에 피한 자, 이게 뭐예요? 비고의적으로 살인죄를 행한 자가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내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그 얘기로 오해될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는 게 유일한 생명 연장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땅을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찌됐든 도피성의 목적이 사람을 너무 함부로 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살해하고 또 내지는 이 사형 등의 형벌을 집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잘못 판결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표현은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나오냐면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섣부른 판단과 판결로 인해서 부주의한 어떤 이런 이 결정을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표현은요, 이르 미클라이드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성읍.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21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음에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할 때 20장과 21장을 함께 붙여서 하긴 하겠지만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이제 이 살인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문 어귀에 서서 그대로 나와요.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이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장로들이 문을 열어서 그를 영접해주고 그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해주지만 그때는 언제까지다? 회중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다. 그리고 나서 그 여하에 따라서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문 어귀에 서서 자기의 사고를 이 성읍 장로들에게 고한다라는 내용 가운데는 죄에 대한 자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거주할 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들어간다고 무조건 영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철저한 자기회개, 참회가 있어야 그것을 듣고 영접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해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도피성에서 그를 영접해 주게 돼 있고, 그 도피성에서 영원히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도식으로 보면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엔 그 어떤 곳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제공해주는 곳도 존재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피성이신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늪에 빠진 모든 인간,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유일한 살인자인 우리를 위해 도피성으로 내려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 죄를 지은 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연약한 우리, 죄 지은 우리 또한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행복과 안전과 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겐 도피성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영원히 머물 각오를 하세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머무세요. 제사장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복된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죄 지은 자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피의 보수자라는 악한 사탄은 날마다 그것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소하며 하나님 겁박하며 죄의 수많은 예표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머물므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